12월 1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어제 주일 본문에서 38절에 언약을 다시 세우는데 그 언약에 임봉한 자들의 명단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임봉했다는 말은 그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고, 언약에 서명했다는 것은 그 언약을 준수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명단을 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첫째는 제사장 무리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고, 둘째는 레위인들로서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나와 있고, 셋째는 백성들의 우두머리들로 14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단은 개인의 명단이라기보다는 가문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은 그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9장 마지막에 언약을 갱신한 모든 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10장의 27절까지는 리더들을 언급하고 28절은 그 외에 갱신한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9절까지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7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에 장사하는 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지 않을 것이고, 셋째는 안식년을 지킬 것, 그리고 넷째는 성전세를 부담할 것, 다섯 번째는 제단 장작을 공급할 것, 여섯 번째는 첫 열매를 들 것, 일곱 번째는 11조를 헌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가지 사항을 자세히 보면 모두 한 가지 주제와 연결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규정을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첫 번째 사안인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의 직접적인 1차 독자들은 제3차 귀환한 자들이고, 그 귀환한 자들이 기원전 445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으로 마지막 포로된 자들은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포로되었다가 약 140년 후에 돌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성전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들이고, 바벨론 포로 시에 태어난 자들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방인의 통혼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 시기이기에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안인 안식일에 장사하는 자로부터는 상품을 매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사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산업은 농업이고 목축업인데, 결국 상업이나 무역은 원래 장사하는 행위이고, 그 장사하는 행위는 약속한 땅에 갔을 때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캐나안이라고 했을 때 어느 특정한 계층을 이야기할 때도 사용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상인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 바로 왕이었던 아멘호텝 2세의 비석에서도 가나안은 상인을 뜻하는 말로 나오고, 18세기 발견된 마리 서신에서도 가나안인은 상인을 뜻하는 말로 언급되었어요. 결국 가나안의 주업은 상업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복을 하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되는 이유도 이들과 거래하거나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기의 시대 상황이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상에 안식일에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었지만 매입하는 것은 율법의 조촉을 받지 않았음에도 오늘 매입까지 금지하는 것을 보면 더욱더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킴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겠죠. 세 번째 사안인 안식년에 대한 규정도 땅을 제7년마다 쉬게 하는 것인데, 그 규정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느 민족도 땅을 제7년마다 쉬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수확을 해야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 규정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규정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네 번째 사안인 성전세에 대한 규정도 쉽게 성전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되었던 기간 동안 그들의 삶은 성전이 없는 삶이었어요. 지금 새 3차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 자체를 모르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 성전을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없는 자들과 철저하게 구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것은 다섯 번째 사안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성전 제단에 사용될 땔감에 대한 이야기로서 과연 성전에서 사용될 땔감을 드릴 의무를 가진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인 것이겠죠. 그리고 뜻밖의 일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나무를 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불타고 멸망하면서 그야말로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살림이 우거질 시간이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누군가 이것을 장려했다면 100년 이상 동안 다시 살림이 살아날 가능성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그리고 성전이 없어진 이 시점에서 과연 누가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키워냈을까 생각해보면 상당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많은 나무를 조달하기 위해서 앞월 14일에 유대인들이 나무를 바쳤다는 것을 보면 날을 정해서 할 만큼 나무를 조달하기 쉽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굳이 이 일을 해야 하는 민족은 바로 성전의 제단을 피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사안으로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도 출애굽기 23장 19절 상반절에 보시면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와 민수기 18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 때 의미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자가 이와 똑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자가 이와 똑같은 행위를 했다고 해서 율법을 지켰다고 말할 수도 없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으니까요. 더 확실히 이야기하면 모세 때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금은 1절부터 28절까지 언약의 대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일곱 번째 11조에 대한 사안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조는 레위 사람들에게만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위 사람들을 위해 11조를 준비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1조를 낼 의무를 가지지 않는 자들이겠죠. 이제 이 모든 사안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누가 이것을 지킬 것인가이고, 이것을 지킬 의무를 가진 자들이 누구이고, 이것을 지켰을 때 의미를 가진 자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지킬 자들과 이것을 지킬 의무를 가진 자들과 이것을 지켰을 때 의미를 가진 자들이 바로 언약에 서명했던 1절부터 28절까지의 사람들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보면 이 사안들에 오히려 중점을 두고 주일에 돈을 사용하는 문제나 11조나 여러 가지 주일의 제약들을 만들고 있는데, 제발 주객전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 것인가가 주 목적이고, 그것을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된 것들 뿐인 것이죠. 따라서 방법론들이 주가 되고 있다면 단연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한 것이겠죠.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